다윗은 그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해서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머물렀습니다. 뭐 넓게 보면 1년 4개월, 뭐 짧은 기간이지만 직접 그 시간을 보내보면 또 그렇게 짧지만도 않죠. 그런데 적국에서 이제 지내는 그 시간 동안 다윗에게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받아준 아기스 왕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식구라고 하더라도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제 얹혀 살게 되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제 생활에 보탬이 돼야 하겠다는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이제 다윗은 아기스에게 사울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고 또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살 곳도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라도 해서 아기스에게 이제 보답을 했어야 했을 겁니다. 자,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은 자신을 받아주고 또 보호해주는 보답으로 전리품을 이제 아기스에게 전상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는데, 이때 다윗이 친 족속이 어디라고 되어 있죠? 보면은 세 족속이 나와 있는데 세 족속 모두 아말렉 족속 계열입니다. 왜 다윗은 여러 족속들 중에서도 아말렉 족속을 공격을 했을까요? 단순히 아말렉이 가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는 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있었던,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있었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후미를 이제 공격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적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천하에서 없애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다윗은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말렉 종족은요, 출애굽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강한 종족이었거든요. 다윗은 지금 비록 자기가 이스라엘 본토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저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싸울 기회가 주어진 지금 하나님의 대적이자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을 공격했던 겁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다윗에게 지금 있는 군사가 60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군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 도움을 받을 데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기스 왕이 자기가 아말렉이랑 싸웠다는 것을 들으면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적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별로 달가워하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다윗은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다윗의 정체성이 자기만 위험을 피하고자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나아가서 싸우고 또 백성들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인도해 나아갔던 겁니다. 이 정체성이 명확하다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정체성에 입각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또 그리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증명할 겁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이자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외국가에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이제 운동 경기가 있으면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의 정말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말렉 족속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자, 하지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기스 왕이 그걸 좋아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아기스에게 거짓으로 보고를 해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과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이 이제 아기스에게 전리품을 진상을 할 때에 아기스가 어디를 공격했냐고 그렇게 물어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뭐 유다의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것은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여라무엘 사람, 뭐 겐 사람 이들이 사는 곳이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공격했다고 지금 거짓으로 보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혹시나 거짓을 말한 것이 들통이 날까봐 아주 철저하게 흔적을 지우기까지 그렇게 합니다.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어서 뭐 이것을 언제까지 다 감출 수는 없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제 당분간 아기스 왕이 그거를 눈치채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고향인 자기 동족인 그 이스라엘을 정말로 공격한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아기스 왕이요 매우 만족스러워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자, 아기스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정말로 공격했다고 믿고 이제는 다윗이 갈 곳이 없으니 영원히 자기 부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흡족해 합니다. 사실 이게 아기스가 처음부터 노리던 거였어요. 뭐 그도 그럴 만한 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큰 그런 전력이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얻은 명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인 그 블레셋에서 다윗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으로는 받아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정말 발벗고 나서서 다윗을 반대를 했습니다. 전쟁 때, 이스라엘과의 전쟁 때 다윗을 선봉장으로 내세우려고 하니까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사실 아기스의 그런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내세워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이제 영웅이 아니라 민족의 원수가 되게 만들고 이제 돌아갈 것이 없게 해서, 그래서 자기의 부하로 삼으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스라엘 마을들을 공격하라고 은근히 부추겨서 다윗이 그것을 이제 그 아말렉 진영을 공격을 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우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고 보여져요. 다윗을 꼭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으니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잔인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 조국을 침략하게 하고 어떻게 동족을 죽이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나라의, 그리고 민족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사람이니까 나라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해서 동족을 공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제 아기스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짐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아기스의 이런 악한 생각과 계획이요, 결국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에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을 포함한 이방 민족들을 평정하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가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되게 하려는 그 계획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그렇게 애를 써도 그것이 이룰 수 있겠어요? 이룰 수 없는 그런 꿈으로 끝나게 될 뿐인 거죠. 그가 다윗의 보고를 받고 만족스러워하면서 이제 다윗은 다 내 부하 다 됐네라고 그렇게 좋아했겠지만, 그는 도리어 이제 다윗의 그런 명망과 세력만 키워주는 그런 꼴이 됐고요, 자신을 향한 위협만 더 키우는, 결국 자기 꾀에 빠진 그런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은 온갖 악한 계략들을 서슴없이 내놓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만, 결국은 그들을 묵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 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 시편 52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구약성경 839면 시편 52편 2절 그리고 5절 이렇게 두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자,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악한 꾀에 합당한 보응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을 따라하는 그런 악한 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남김없이 다 버려야 합니다. 생각조차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악하고
또 그리고 또 얕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그 악인들이 득세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악인들의 그런 악한 꾀로, 악한 계략으로 자기들의 유익만을 먼저 생각을 해서 한때는 잘 되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와 계획,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시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주님을 의뢰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악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